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선교 여행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들 가운데 가장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전도가 선교가 얼마 동안 이루어졌는가 하면 단 3주 만에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3주의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놀라지 않죠, 그죠? 네. 3주를 사역했는데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더군다나 그 교회가 엄청나게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왜 3주밖에 사역을 못했는가 하면 그 지역에서 핍박과 환란이 엄청났습니다. 더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방해하는 무리들이 바울의 일행을 쫓아 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무리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의 삶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운 고난 앞에서도 성도들의 삶을 막을 고난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 환난과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금같이 더 정결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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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유치부에서 설교할 때는 아멘 훈련을 시키거든요. 습관이 되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얘들아 아멘 크게, 찬양할 때는 일어서서 찬양하는 거야. 그리고 아멘할 때 크게 아멘하는 거야. 항상 가르칩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선교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어떠한 영성과 힘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나갔는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뼈저리게 나옵니다. 오늘 영성의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인생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요것은 인사거든요. 히브리식의 인사법과 헬라식의 인사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헬라식의 인사법은 뭐냐 하면 누구가 누구에게 보낸다.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다. 요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뒤에 히브리식 인사입니다. 히브리식 인사는 뭐냐 하면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두 단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의 원리, 영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원리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냐면 그 실력의 시작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우리 각 민족마다 아픔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전란을 겪었고 또 최근에는 저는 그 세대는 아닌데 밥을 못 먹고 산 세대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만나면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젠틀하게 샬롬 이렇게 안 합니다. 나이스도 미츠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또 좀 밥은 먹고 다니냐? 밥 먹었냐? 왜? 우리 민족의 아픔인 거예요. 못 먹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아픔이 뭐냐 하면 히브리인들은 지금은 유대인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좋은 나이스한 민족처럼 보이지만 대대로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건설한 적이 있지만 또다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 아픈 역사가 있는 것이 히브리 민족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입마다 말끝마다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은혜인 거예요. 왜 은혜를 외치는가 하면 우리들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입버릇처럼 나온 것이 바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내 자신이 너무 무기력한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게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필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왜 복이 있다고 하셨는가 하면 세리와 창기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다 무너지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반대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특징이 뭡니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인기도 있고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 인생을 예수님은 복되다 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뭡니까?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영원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 실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얼만큼 실력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 무슨 원리가 지배하는가 하면 힘의 원리가 지배합니다. 권력의 힘이 지배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근데 이런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안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던져 놓으십니다. 아름다운 말로 뿌리신다고 하죠. 근데 힘을 주고 뿌리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그대로 뿌리시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너무 다 완벽하게 인생을 디펜스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디펜스 해야 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이 주신 게 사실 없습니다. 능력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붙들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돈도 많고 힘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졌으면 물론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약한 거예요. 우리 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또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평강은 뭐냐 하면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된 상태거든요. 히브리어로 보면 뭐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공부 많이 했죠, 오늘, 그죠? 공부 많이 했습니다. 에이레네인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진짜 강력한 거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더 이상 영혼의 방황을 멈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가 이 신을 믿을까 저 신을 믿을까 물질의 신을 믿을까 어떤 걸 믿을까 고민하지 말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은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곳에 기웃거려 가지고 여기에 구원이 있을까 여기에 참된 소망이 있을까 기울이지 말고 너희가 믿은 바를 굳건히 붙들고 일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붙들고 있는데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붙들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붙들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내 이름을 낼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구원의 확신을 그 받은 그 자리에서 붙들고 견디고 있는 겁니다. 아멘. 견디는 게 힘입니다. 견디는 게 능력이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왜 강한가 하면 제가 한번 설득해 드릴게요. 타종교 욕할 수 있죠, 아직은, 그죠? 네. 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한편 아닙니까, 우리? 이 첩자 없지 않습니까, 여기? 다른 데서 영광교회 한번 가봐 이렇게 하는 데 없지 않습니까? 요 앞에 성당에서 오신 분 없지 않습니까? 혹시 있다면 죄송합니다. 있다면 뭐 성교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당이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성당은요, 인간의 노력이거든요. 너희 능력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너희 아버지, 증조부, 외조부가 죽었는데 영원히 지금 지옥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하면 선할수록 행동을 잘하면 잘할수록 지옥에 있는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천국으로 조금씩 옮겨간다는 거예요. 진짜 치사하지 않습니까, 애들? 치사한 논리예요. 근데 여기 먹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만큼 구원의 능력이 이렇게 옮겨가는 거, 이거 되게 매력적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항상 평생에 능력이 있을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힘들 수도 있고 건강이 나쁠 수도 있고 물질의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다시 요만큼 갔던 내 아버지의
영혼이 다시 지옥으로 조금씩 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요거 다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건 처음이죠, 그죠? 이렇게 간다는 거. 이 누구만 좋은 구조인가 하면 성당이랑 신부들만 좋은 구조인 거예요. 이 약한 구조, 없어져야 될 구조죠, 그죠? 아멘 안 하시네요, 그죠? 네. 반만 거치고 계신가요, 이렇게? 네.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근데 기독교 신앙,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졌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구원의 사실은 확정함은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확정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먼데 가서도 그 확신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이 강력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중심의 능력이 우리가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열심히 살아라. 선행을 베풀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 그러면 빨리빨리 할게요. 내가 참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 안 누리고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알까요? 오늘 밤에 알 수 있습니다. 밤에 갔는데 잠이 잘 온다. 그럼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오지 않고 자꾸 어떠한 고민과 갈등과 문제가 생각이 내 머릿속을 이렇게 꼬리를 물고 계속 새벽을 보낸다. 물론 낮잠 많이 자서 못 자는 그거 아닙니다. 그거 빼고 그런 예외적인 걸 빼고 내가 어떤 걱정과 문제와 염려와 풀리지 않는 사건 때문에 내가 계속 고민하고 잠 못 자고 뭐 얼굴 이렇게 막 붕 떠고 그런다. 그럼 평강이 없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문제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다 관계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이런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러한 삶 가운데서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대로인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문제 일어나는 거 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나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 문제 또한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거였다고 믿는 거예요. 내 실패도 내 연약함도 나의 어떤 시험의 넘어짐도 내 인생의 한 부분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자면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40년 동안 이 뺑뺑이 돈 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죄송한데 그냥 인생에 삽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너를 시험하셨다는 거. 근데 그 목적이 40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40년을 돌면서 그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너의 마음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마음의 상태가 불순종이라면 순종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그냥 짜증과 절망과 화밖에 나지 않는다면 너의 믿음이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이 점검하라는 거예요.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강할 수 있죠. 잘 나갈 때는 무릎 꿇고 겸손하면 됩니다. 근데 조금 힘들 때는 구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내 마음의 창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 저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열받아요.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여기? 이해하는데 그냥 아멘할 타이밍이 아니신 거죠, 그죠? 네. 저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문제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저 문제로 우리 죽지 않습니다. 근데 내 마음의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신명 민수기 보면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12명 중에 10명이 아름다운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되죠. 왜? 그 말을 듣고 수많은 백성들이 낙담하였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함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인사 너무 길게 갔네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용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명확한 기도와 감사가 있는 인생입니다. 2절 3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사도 바울의 일행 가운데 넘치는 것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한 넘치는 감사와 기도입니다. 우리 지금 마음속에 뭐가 넘치고 있습니까? 걱정이 넘치고 있습니까? 뭐가 넘치고 있습니까? 웃음이 넘치고 있습니까? 감사와 기도가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영적 작업이 뭐냐면 우리 마음밭을 완전히 뒤집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거 생각하고 어두운 것을 품으면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하도 매스컴이 발달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누구나 다 성공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라해가지고 성공해라. 뭐 새벽 5시에 일어나라. 뭐 달리기를 하루에 7km씩 뛰어라. 찬물 샤워를 해라. 전 찬물 샤워하거든요. 죽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죄송합니다. 막 보면 다 성공할 것 같아요. 다 큰 사람 될 것 같고 다 뭐 100억 부자 될 것 같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받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 받는 사람의 영혼이 움직일 만큼의 그 받는 사람의 무의식이 변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무의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은 무의식이 완전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부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감사가 넘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감사가 가만히 있으면 눈 뜨면 기도 감사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착각이거든요. 사람은요 가만히 두면 부정적인 것에 빠져요. 감사 못합니다. 불평이 앞섭니다. 기도와 감사는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맞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표현이 죄송한데 혼내가면서 이렇게 손바닥 맞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건 기독교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트렌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억지로 시켜야 됩니다. 목사 해줄 수 없습니다. 목사님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거 있습니까? 자기가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기도 자기가 해야지. 틀린 말 한 겁니까? 자기 기도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인생 감사 누가 대신해 줍니까? 자기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감사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가 안 나와요.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 스스로 훈련해야 됩니다. 제 얘기에서 죄송한 저는 일어나면 5가지 감사를 적습니다.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 새벽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 하게 가심에 감사. 감사 안 하면 모든 상황이 다 불평, 불만, 짜증 나는 거예요. 감사 기도 뭐 적어도 짜증 나는 일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근데 감사로 시작하지 않으면 얼마나 하루가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감사 기도가 무엇을 바꾸는가 하면 성도의 무의식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가, 세상은 뭘 의식을 바꾸면 100억 부자가 되고 200억 부자가 되고 이런데, 이 믿음의 세계에서 무의식이 바뀐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그 성도들의 주변 사람들의 디테일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3절인가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런 디테일함을 보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의 그 디테일한 영적 힘의 시작과 결과를 볼 수 있는 눈이 누구에게 있는가? 감사와 기도에 충만했던 사도 바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것들을 바라볼 수는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감사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디테일한 면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자체에 감사해 보시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수많은 감사거리들이 더 풍성이 넘쳐납니다. 이제 남자 여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삶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 대화의 능력이 뭐냐면 남편이 그냥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 존재만으로 감사해. 그럼 아내들이 감동 먹죠? 감동 안 먹습니까? 뭔 소리야? 뭐 술 먹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것만으로도 자매들이 감사할 수 있어요. 남자는 다릅니다. 당신 자체만으로 감사해. 남자도 뭔 소리 하는지 모릅니다. 일단 무슨 소리야? 다시 말해봐. 당신 자체만으로 감사해. 자체가 뭐야? 무슨 남자들 잘 모릅니다. 근데 남자들한테는 아내들이 자매들이 자세하게 설명해줘야 돼요. 뭔 자세히 설명해줘야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같이 자세하게 사랑하는 내 남편 이름도 불러줘야 됩니다. 누구씨 당신이 참 먹고 살기 돈 벌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상사의 핍박과 치고 올라온 후배의 도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땡땡이 치지 않고 매일매일 꼬박꼬박 출근해가지고 따박따박 월급 받아와가지고 그 월급 받은 그 뭐 300만 400 너무너무 수고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디테일하게 그 디테일하게 말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자매님들 감사와 기도가 넘쳐야 됩니다. 비교하면 끝입니다. 비교하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당신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고맙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안 그래요. 안 그런 남자를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립 서비스 잘하고 막 살살 긁는 남자 호정만 남자지 무리만 남자인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남자입니다. 물론 완성된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남자들은 말 잘 못해요. 우리 남편 감옥하고 우리 남편 말도 못 그냥 이렇게 그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싹싹 하면 밖에 나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자는 좀 덜 디테일해도 돼요. 자매들은 디테일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헛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잊어주십시오. 그냥 마지막 하게 세 번째 수고함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수고함의 능력 5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선교는 정말 쉽지 않은 선교였습니다. 왜 쉽지 않았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 1차든 3차든 그 지역마다 지원을 받았어요. 재정적인 지원도 받았고 협력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선교할 동안은 자신들이 뭐 파트타임을 한 것 같아요. 자신들이 번 돈으로 자신들이 오로지 가져간 재정으로만 충당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 1차 선교 여행 때는 방문했던 도시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사도행전 17장 기록을 보면은요 크게 주목할 만한 기적이 없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뭐 장님이 눈을 떴다 이런 기록이 없고 놀라운 핍박만 당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단순히 핍박 당했다는 기록이 데살로니가 교회 선교의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분명히 기록하기를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사역을 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것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 버전으로 정말 최신 버전 따끈따끈한 버전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의 일행은 단순히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행복해요 이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얼굴이 행복하지 않으면서 그죠? 이게 아니라 진짜 참된 행복을 가지고 삶의 충실한 가운데서 정말 삶의 충실한 가운데서 참을 때 참고 내가 물러설 때 물러서고 보온이 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멘 해주셔도 됩니다. 이게. 요거를 또
트렌드 한 버전으로 치자면 말로만 잃었다는 건 뭐냐면 좌뇌로 했다는 거고, 좌뇌. 갑자기 내 얘기를 하죠. 예.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 뭐냐면 영적인 영역은 운의 영역이거든요. 좌뇌에 치중된 말로만 서비스했던 그 복음이 아니라 운에도 충실했다는 거.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계시죠? 운해를 키워야 돼, 운해를. 무슨 소리 하냐? 운해를 키워야지 삶의 전 영역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 같이 운해를 키우는 방법이 무엇인가? 뭐 몬테소리 공부 이런 게 아닙니다. 운해를 키우는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뇌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전 영역이 발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는 거예요. 입으로만 뭐 믿습니다. 사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꿈꾸는 거예요. 내 육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이 있다면 진짜 낫기를 꿈꾸는 거예요. 주님이 내 병을, 내 약한 문제를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바라는 게 아니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요, 믿음이 있다고, 신앙이 있다고, 아픈 것도 안 아프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인생이 믿음이 있다고 깔끔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되게 인생 단순하고 깔끔해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원하는가요? 원하시지 않습니까? 갈등 없는 삶을 꿈꿉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깔끔하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 복잡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가지고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고,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쫄지도 마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계산기 버리십시오. 믿음으로 그 문제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운해가 발달돼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지 그 믿음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당하는 그 환난과 핍박을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환난과 핍박은 이 선교 사역에, 복음 사역에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인 사람들에게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사도 바울의 일행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떠나서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 그분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핍박과 환난을 이것이 예수님의 스토리에 참여하는 복된 길이라 여기고 담대하게 환난과 맞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용관교 성도님들 저 포함해가지고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한번 들이내밀고 들이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 등을 밀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믿음으로 선포하는지, 두려워 떨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믿고 나라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여러분, 성도의 인생의 행복은 내 앞에 있는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영적 이 튼튼한 믿음 가지고 무찌르고 이겨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은 진짜 행복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만 이 믿음이 있으면 100배, 1000배 더 행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 행복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주님 주신 믿음 그냥 썩어서 흘려보내지 말고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다 대입해가지고 그 문제 하나님 함께 하신다, 넘어가고 이겨내는 우리 영광교회 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